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있을까? 내가 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그런 마음 말입니다. 특히 어려운 일이 계속될 때, 기도해도 응답이 바로 오지 않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밀려올 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은혜가 끊어진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그런 외로운 마음, 답답한 마음이 드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또는 반대로 이런 마음이 드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젊었을 때 건강할 때 많은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만족해야지. 나이도 들었고 할 일도 다 했으니까 이제는 그냥 조용히 살아가야지. 그런 체념 같은 마음, 포기 같은 마음이 드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놀라운 진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가 끝이 아니라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오늘 받은 은혜가 끝이 아니라 내일도 또 다른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물물처럼 생각합니다. 많이 퍼내면 바닥이 날 것이고 계속 사용하면 언젠가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껴 써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이미 충분히 받았으니까 이제 그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와 같아서 아무리 많이 퍼내도 줄어들지 않고 하늘과 같아서 아무리 많이 받아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생겨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4가지 놀라운 진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진 무한한 특성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은혜에서 큰 은혜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미래를 향해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4가지 진리를 통해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으신 모든 은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앞으로 받으실 은혜가 얼마나 클지를 함께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에는 끝이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에는 바닥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고 끝이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공간의 한계가 없으시며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어떻게 유한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고 했습니다. 무궁하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많이 받아도 떨어지지 않고 아무리 오래 받아도 중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했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가 끝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새로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받은 은혜가 마지막이 아니라 내일 아침에도 또 다른 새로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의 은혜가 끝나면 그 위에 또 다른 은혜가 쌓이고 그 은혜가 끝나면
또 그 위에 새로운 은혜가 더해진다는 뜻입니다.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한 파도가 끝나면 그 뒤에 더 큰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에서 나오는 은혜이기 때문에 떨어질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깨달으시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많든 적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온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으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축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물과 같아서 때로는 지하로 스며들어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시 지표면으로 솟아올라서 풍성한 샘물이 되어 흘러나올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오는 여러 세대에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미래에도 계속해서 세세토록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어렵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며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은혜도 아직 다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작은 은혜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큰 은혜로 확장해 가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시작하시지만 점점 크게 만들어 가십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것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릴 만하니라. 겨자씨는 정말 작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씨앗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씨앗이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릴 만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큰 것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처음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을 때는 어떠셨습니까?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서툴고 찬송 부르는 것도 어색하며 성경 읽는 것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와 비교하면 얼마나 많이 성장하셨습니까? 기도도 자연스러워졌고 찬송도 은혜롭게 부르며 성경도 은혜롭게 읽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은혜에서 큰 은혜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11조 드리는 것도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수입이 적은데 10분의 1을 떼어낸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기 시작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작은 순종에서 시작해서
큰 축복으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치유로 시작하셨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점점 확장되어서 온전한 건강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감기가 낫는 정도의 작은 치유였지만 그것이 확장되어서 더 큰 병도 치료해 주시고 나아가서는 전체적인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과의 좋은 관계로 시작하지만 그것이 확장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십니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몇 분과 인사하는 정도였지만 지금은 많은 성도님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받고 계신 은혜가 작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작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큰 것으로 확장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의 작은 은혜는 앞으로 올 큰 은혜의 전주곡입니다. 지금의 작은 축복은 앞으로 올 큰 축복의 예고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해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겨주시고 작은 은혜에 감사할 때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작은 은혜에 감사하고 충성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증거가 아닐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증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고난 중에도 계속해서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함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를 괴롭히는 어떤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난을 제거해 주시는 대신 고난 속에서도 충분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보다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보다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절실하게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경제 문제로, 가족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은혜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입니다.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시는 은혜보다 문제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상황을 바꿔주시는 은혜보다
상황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고난을 제거해 주시는 은혜보다 고난을 통해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들도, 건강도 모두 잃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욥이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은혜, 절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은혜, 원망하지 않도록 품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 전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 고난을 통해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도, 기쁜 일만이 아니라 슬픈 일도,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으시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결국에는 더 큰 은혜로 인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향해 더 큰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받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받으실 은혜는 더욱 놀라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앞으로의 은혜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최고의 것을 마지막에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첫 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때 연회장은 신랑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입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나중에는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포도주는 마지막에 나왔는데도 가장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에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받으신 은혜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은혜에 비하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사야 6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적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지금까지 아무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을 만큼 놀라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설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데 앞으로 받을 은혜는 그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은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올지는 모릅니다. 이 땅에서 받을 수도 있고 천국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에 받을 수도 있고 미래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놀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가 생각으로 상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상관없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근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의 은혜는 현재의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하면 미래의 큰 것을 맡겨주시고, 지금 작은 은혜에 감사하면 미래에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이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는 큰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의 작은 충성이 미래의 큰 은혜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받고 계신 은혜가 작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그 작은 은혜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리고 계신 예배가 평범해 보여도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계신 기도가 단순해 보여도 진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현재의 충성이 미래의 큰 은혜로 연결될 것입니다. 또한 미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은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미래에 받을 은혜가 얼마나 클지 생각해보면 현재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힘들고 어려우셔도 미래의 소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이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진 무한한 특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고 바닥이 없으며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은혜에서 큰 은혜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큰 나무로 자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은혜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계속됩니다. 네 번째는 미래를 향해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 앞으로 받을 은혜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이 4가지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가 끝이 아니고 오늘 받은 은혜가 마지막이 아니며 내일도 새로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으시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도 더 큰 은혜로 가는 과정이고 그 고난도 더 큰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축복 위에 축복을 쌓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받고 계신 작은 은혜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더 큰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지금 하고 계신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충성이 더 큰 축복을 받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지금 드리고 계신 작은 기도라도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더 큰 응답을 받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물과 같아서 파면 팔수록 더 깊은 물이 나오고, 바다와 같아서 아무리 많이 퍼내도 줄어들지 않으며, 하늘과 같아서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 무한한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시며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매일매일을 감사와 기대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은혜롭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축복되며 올해보다 내년이 더 놀라운 은혜의 해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은혜에서 시작해서 큰 은혜로 확장된 경험,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된 하나님의 은혜,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은혜를 받으신 경험들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와 소망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는 더욱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힘이 되는 말씀들,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과 위로가 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체험하며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무한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여러분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며 여러분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예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넓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